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가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부끄러움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도 잘못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주로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도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재건축이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가 시작되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시고 철거 작업에 문제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다음 단계를 진행될 때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오니 좋은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해 주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사업과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속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인간답게 살기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 자매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알게 모르게 이웃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된 거고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보다도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혜택,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서 한 두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은혜, 창조해 주신 은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한탄하고 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고귀한 생명, 고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재케 해주신 은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셨는데 어떤 존재로 존재케 해주셨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로 짓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귀한 우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존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고귀하게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또한 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선행으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돈으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살려고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만 쫓다가 이 세상만 따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의 얘기를 하니까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쉽게 여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 중에서 나를 존재케 해주신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시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량진 가면 공시생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도 따져보면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일꾼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여러분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값 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충성되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충성되지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직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이름값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도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많고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든지 귀한 것,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0사람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 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온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욱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인식받아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은 네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한 거죠.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게 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지게 만들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한테 외쳐야 되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격리를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 따로 격리시켜서 최소 2주간 동안 혼자 지내야 합니다.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방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들여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족도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고 또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되고 저주받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격리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아도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도 날아가는 듯이 기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그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 사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어린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 쫓겨 막 헐레벌떡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막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 포도농쿨이 막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저 포도농쿨 속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포도농쿨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냥꾼이 뒤따라왔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그 사슴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두리번 거리다가 포도농굴을 지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사슴은 포도농굴에서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심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겨주었던 포도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딴 길로 돌아갔던 사냥꾼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쪽에 포도농쿨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 포도농쿨을 갉아먹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사슴이 저 뒤에 숨었구나. 그리고 살금살금 뒤로 가서 그 아기 사슴을 꽉 붙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솝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왜 이런 우화를 썼을까요? 왜 이런 우화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기 사슴이 자기를 숨겨준 포도농쿨을 갉아먹으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우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 삼아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이방인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러 왔던 그 이방인은 나병만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축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라. 그 감사의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여러분, 감사의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일본에 마사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로 박사가 사람의 마음과 물의 변화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물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느냐면 물을 컵에다가 받아 놓습니다. 맑은 컵에다가, 토명한 컵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 놓고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시끄러운 음악, 막 귀에 거슬리는 슬픈 음악, 이런 것을 틀어줬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아주 나쁘게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사로 박사가 연구한 그 논문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역시 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맑은 컵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써붙여 놓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다, 사랑한다, 네가 물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고 물이 있어서 좋다, 물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들려주었는데 그런 말을 들려줬던 물들은 전부 그 결정체가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가 눈 모양을 보면 아름다운 꽃 같잖아요. 눈의 결정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도 그 결정체가 아름답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틀어줬을 때처럼 아름답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컵에 있는 컵에는 내가 너를 미워한다, 너를 저주한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결정체가 슬픈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줬던 것처럼 아주 험악하게 나쁘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몸은 73%가 물이랍니다. 73%가 물로 되어 있는데, 자, 물로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너 사랑한다, 감사한다, 내가 너를 좋아해,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들려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그 결정체가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아름답게 바꿔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도 육각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73%가 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물들이 아름답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이 마사로 박사가 실험한 이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를 복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늘 사랑한다, 당신이 있음으로써 행복하다,
당신이 있음으로써 나는 좋다, 감사하다.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어줘서 나는 너무 고마워. 어머니도 야,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나는 고맙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족 간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저주의 말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늘 은혜로운 삶, 승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그 모든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하며 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위원은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입니다. 각 부서 부장님 그리고 부감 이 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신앙의 주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한 말씀 귀 기울이고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마스크 쓰기, 손소독,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 예방 수칙을 잘 우리가 지켜야 합시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마스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벗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봉사위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